샬롬, 우리에게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로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고 또 주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교회를 야고보서에서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이렇게 믿음의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보다 더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과 또 구약의 또 잠언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믿음,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권면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런 말하고 또 성내는 것보다 먼저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복음 또 새 언약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그 복음에 따른 행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우리가 경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고 해서 저 수도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요. 참된 경건은, 그 경건의 삶은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당시에 아름답고 또 좋은 귀금속을 가지고 온 사람들,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지위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 오면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러지 않고 허름하고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또 못 살고 가난한 자들은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고, 이런 차별들이 신약의 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한 자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드는 예가,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그 헐벗음에는 관심도 없이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과 18절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논리 있게 이야기하고 또 잘 말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고 온유한 마음, 이치에 맞고 자비와 축복이 흘러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 겉으로나 속으로나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보면 야고보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와 아무도 없는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요. 3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며 참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오늘 어제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또 찬양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장로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또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함이 있고 또 답답함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는 지체들, 가난한 자들, 또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짐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기도하기 원하고 또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또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기도하며 이 기도의 짐을 우리가 나누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진짜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